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지난번에도 봉독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에베소의 교회의 시작이 오늘 1절로 7절 가운데에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18장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면서 강론을 했는데 일정이 안 돼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면 내가 다시 온다라고 갔다가 이제 몇 년 만에 에베소를 다시 방문을 해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는 이제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이 됐어요? 사실상의 에베소 교회의 개척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만 그래야 됩니까? 이 땅의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성령 세례받은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전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성령 세례받은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교회가 본래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시작이 아주 중요하죠, 사실은. 다시 반복하는데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에베소와 같은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생수의강 교회, 그리고 에베소와 같이 강력한 교회였지만 3, 40년쯤 지나니까 시들해졌고 혼합이 타협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 교훈을 다시 삼고 그러지 말자. 일단은 제가 충만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성령의 세례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지하성전 34평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몇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8사람? 아이들까지 다 해서 저랑 사모해서 가족 또 한 가정 해가지고 8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아이 넷, 우리 김길순 권사님, 고인이 된 전복순, 그 다음에 지금 안 계신 우리 김재호 집사님이 이제 별세하셨다는데 그 양윤정 목사님 됐던 거기하고 평진해가지고 8명이서 첫 예배를 지하성전 34평에서 시작을 한 것이지요. 34평도 사실 계단도 화장실 빼고 못 빼고 나면 한 20평 정도 됐습니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작이 됐고 저는 추호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숫자나 뭐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추호도 의심이 없었는데,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까지 이 현장이죠 지금.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가만히 봤더니 그냥 단순한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12사람쯤 시작됐던 그 교회가, 12사람으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12사람이 시작된 그 교회가 바울이 3년여 동안 밤낮 울면서 양육을 했고, 성령의 세례가 있었는데 술술 된 게 아니에요. 뼈와 땀과 수고가 녹아있는 3년여 동안의 양육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누구에게 맡겼다? 디모데에게 맡겼고, 디모데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디모데는 순교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요한이 목회를 또 했어요. 요한 하면 누굽니까? 성경에서 그 요한만큼 영성이, 사랑의 영성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55년경에 했으면 61년경에 5년쯤 뒤쯤에 에베소서를 옥중에서 써서 에베소 교회를 더 튼튼하게 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를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에베소서를 바울이 보냈고, 주님의 감동을 따라 에베소서를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다가 디모데를 이어서 요한이 목회를 하는데 엄청난 박해가 들어오니까 요한은 그 일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반모섬에 갔고, 반모섬에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또 요한 계시록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이 에베소서 한 책으로만 끝난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뭐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 목회 서신을 또 바울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거고, 계시록도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거고, 요한 1, 2, 3서도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거고. 그래서 단순히 에베소서 6장까지 있는 그 책만이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도 다른 많은 교회도 있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생수관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지더라. 그것을 보고 지금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 본 교회의 본질, 그리고 나아가서 생수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풀어지고 또 가정들마다 다 풀어져서 자, 그 영원한 교회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본 설교를 통해서 영원한 교회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그런 교회가, 생수관 교회가 형성이 되다가 이제 우리는 3, 40년 뒤에 저 다음에 또 누군가가 이어를 받으면 3, 40년 뒤에 어떻게 해요? 바울은 똑같이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이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떠나가면 반드시 일이 어그러진 이들이 찾아와서 세상 교훈으로 미혹을 할 터인데,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그때 그 세상에 미혹된 진리를 잘 막아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핏값 주고 세우는 그 교회를 너희들이 잘 이어가라, 그렇게 애언까지 했어요. 마침내 그 뒤로 3, 40년 뒤에 이 어그러진 이리의 교훈들이 들어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던 것이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니골라당, 세상 교훈과 더불어서 타협되고 혼합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때쯤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리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 구성원, 그 교회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런 과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오늘 교회 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심령에 내가 주님을 만났어, 너무 울고불고 날 눈물 콧물 다 내고 회개하고 주님 없이는 못 살게 됐는데 차츰차츰 충만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서 가면 이렇게 교회가 흐지부지 되기도 하는구나. 근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눈을 더 떠서 보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었는데요, 전 세계에 십자가가 부러울 만큼 그렇게 십자가가 세워졌었는데 그 교회가 10년, 20년, 30년 되면 혼합되고 타협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저는 그것이 워낙 관심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교회들 다 봅니다. 다는 못 봐도 대략 보면 저 교회에서 그렇게 충만했었는데 왜 20년, 30년이 지나고 왜 그 첫 번째
그 목회자가, 그 성령으로 시작한 목회자가 이제 교체가 되고 나면 다르게 세상으로 진리로 그렇게 혼합이 될까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이 대형 교회들의 지금 뭐라 그럴까? 쇠퇴.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예요? 육체로 맞춰지는 거예요. 세상 진리와 교훈과 풍조로 지금 접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에는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라고 해서 그냥 100개 중에 7, 80%가 아니라 100개 중에 20% 이내로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나마 남은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통으로 교회에 대한 본질과 그리고 과정 그리고 내 영혼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같이 비춰보면서 자기의 인생의 설계가, 인생에서 신앙생활의 설계가 분명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 인생을 간섭하시고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가문이나 그 인생의 또 기업이나 딸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지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만유를 포함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다니까요. 이 난에도 동물에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관자이십니다. 섭리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당신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 어떤 만물보다도 가장 귀하게 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 사람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그래서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한편되어서 인생이 승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일은, 하나님 없는 사업,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그 어떤 것도 성경은 무익하다, 유익하다, 무익하다라고 단연코 말합니다. 기왕에 여기까지 걸어온 이 신앙 인생길, 하나님이가 없었던 내 인생은, 내 인생의 어떤 시간들은 다 소멸되고 회개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 설계하고 하나님께 함께 숨쉬고 하나님께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뒹굴고 그런 시간들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시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한 값지고 영원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은 행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유십니다. 예? 안식이고 자유예요. 안식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품으로 더 들어가면 됩니다. 더 자유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더 들어가면 됩니다. 더 뭘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품으로 더 들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본래 인생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세상 어떤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예요. 제가 이것은 그냥 내 생명 걸고 제가 보장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절대 설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더 들어갈수록 만족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할렐루야. 목사님, 나 하나님 품으로 좀 더 많이 더 들어가는데 아직도 뭔가 얽히고 설키고 아직 안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처방을 좀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좀만 더 들어가면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로 시작됐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 세례라는 것을 많이 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시작,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니까. 예수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예언했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이제 다 십자가에까지 몸이 다 갈라지고 찢어져서 거기서 그 유명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심이라 하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것처럼 반석, 모세 보면, 아니 민수기 보면 반석이신 예수가 다 찢어지고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내 대신 성령을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해서 너희는 몇 날이 다 사역을 마친 다음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리라. 그리고 마침내 2장 1절 우리는 이제 압니다. 몇 날 만에 2장 사도행전 2장 1절이 왔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였더라. 기억나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세례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한 10년쯤 있다가 사도행전 8장 17절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니까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초청해서 안수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했더라. 약 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한 33년이다 싶으면 한 40년쯤에 그 다음에 또 한 50년경에 그 고넬료가 있죠. 고넬료가 주님의 감동으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를 했더니 뭐 하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셨다? 말씀을 듣는 중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시는지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9장 2절에 안수함에 성령을 온지라 애언도 하고 방언도 했더라.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바로 이 성령의 세례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어떤 교회가 개척이 된다면 성령의 세례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그 성령의 세례는 세례 자체는 물에 잠기는 것이니까 성령으로 푹 잠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지요.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최초의 성령 충만과 같은 거예요. 최초. 그리고 성경은 결론을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무엇에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것이 계속 우리가 지금 인생을 오늘 살고 내일 살고 모레 사는 그런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성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 세례 베풀기 전에 예언을 했냐 보니까 뭐라고 예언했어요? 한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것은 참 세계에 뭐 7대 불가사의도 있고 우리 에베소서 보면 무슨 아르테논 신전 해가지고 여신 해가지고 7대 불가사의 어떻게 만들었을까 뭐 앙코르와트 이런 거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받기 전에는 알아요, 몰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새겨둔다고? 예,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이런 거 봤어요?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법입니다. 마음에 기록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취되고 보니까 아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였구나. 할렐루야.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그래서야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받아 충만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되어야 어떻게 된다고? 그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현주소를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이 땅 위에 그렇게 많은 십자가, 전 세계 위에 20억 명 가까운, 지금은 80억이 됐다든가, 우리 20, 30년 전에도 70억 말했는데, 아무튼 대한민국은 적게 난다는데 왜 이렇게 인구가 불기는 불어요. 아무튼 70억이든지 80억이든지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요? 그 마음의 법에,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새겨진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진리를 알고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선전하고 있고 어디를 가서든지 이것을 선전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실망하거나, 아하, 어차피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했거니와 여러분도 이제 어디 가면 그냥 단순한 신앙생활, 종교생활, 또 뭐 이런 형식적인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나는 어디든지 간에 이 성령 세례를 전파하고 성령을 전하고, 그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길이구나. 그것을 선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 우리 서연이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너도 그랬는데 서연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왔을까요? 저는 누구에게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 그게 아니라 지율에게도 지하에게도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1살짜리에게도 임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100살 되는 사람에게도 임하게 하실 수 믿습니다. 하나님 증거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봉순이 언니 100살이 다 됐는데 성령으로 세례받고 누워있으면서도 계속 영으로 기도하고,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나 1살짜리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법이 새겨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복음 전달의 핵심이죠.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 구제하고 선 베풀고 또 전하고 말하고 전파지 나누고 다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전도 활동 속에, 선교 활동 속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 생명의 성령이 들어있어야 된다. 핵심 단어가 꼭 들어있어야 된다. 당신, 권사님이세요? 30년이었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늘 그대로부터 습관이 돼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혹시 지적으로 아직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하여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마음에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여러 가지 표현 수단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 그렇게 해서 축복하실 때 그 복음의 핵심의 전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저것 막 말했는데 전각 본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허전하잖아. 말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안고 없는 요즘에 안고 없이 찐빵이 맛이 있기는 있는데 아무튼 본질이, 내가 어떤 친절을 베풀고 복음을 전파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당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왔습니까? 만났습니까? 그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왔습니까?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도 억지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분을 울고 기도하고 보듬고 도와주고 안내하고 계속,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똑같아요. 에레미야 31장 33절을 신약의 기자가 받아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생각, 이 속에도 어떻게 그 법이 기록해진다는 말이냐? 철필로 썼단 말이냐? 아니면 뭘로 썼단 말이냐?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혈로 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을 받은,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수관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어제 오늘 한 달, 두 달, 1년, 2년 전에 왔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다 오자마자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또 억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 오신 영혼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음의 법이 오신 분들이 생수관이 많아요. 그것이 제일 강점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는 이제 10% 20% 뭐 한 분, 두 분 이렇게 오시는데 처음부터 받은 사람은 사실은 별로 잘 해요. 그런데 못 받은 분들은 우리가 잘 도와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실망해보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아, 왜 이렇게 성령을 더디 받죠? 그래도 주님께 기도해보면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도 놓치지 않으시더라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같은 말이 표현만 달라요. 에스겔이 썼고 히브리서 기자가 했고 에레미야가 했고 전중권이 말했고 여러분들도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은 이제 부수적인 설명이, 그분이 생명의 법으로 내 안에 오시면 굳은 마음을 점점 제거해 주는구나,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구나. 다 그러고 있죠 지금. 그분이 오셔서 아무 일 안 하던가요?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고 굳은 것들 내 안에 제거하고 막 그러잖아요. 계속 그분은 일하신다니까. 쉬지 않고 일하셔요. 심지어는 저에게는 잘 때도 막 일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막 방언 느끼다가 어쩔 때는 막 호령하고 막 뭐하고 막 뭐하고 한다고 오는데 들으면 뭔 소리 했냐고 또 사모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던데, 아무튼 그분 일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음도 제거해 주시고, 만약에 내 마음에 돌 같은 굳은 마음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그분께 계속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그러니까 아니 뭐 모세의 법을 행하게 할까요? 아니 뭐 십계명을 행하게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거듭난 영에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한다. 아까 그것도 그러잖아요. 우리 그 에즈베르 부흥 대학 교수 이끌었던, 기도했던 그분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못 견뎌. 네 직을 내려놓고라도 계속 기도해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율례죠, 율례. 이 기록된 그 자체가 아니에요. 마음의 율례를 주셨어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교수야, 너는 가서 이제 그 직 내려놓고 네가 기도하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제 결단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법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잘 때도 주시고 일할 때도 주시고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생수강에 사랑하는 영혼들이 각 직장, 삶의 현장들에서 그것을 음성을 듣기를 시작하고 그 음성대로 점점 따라 살기를 시도하고, 따라 살기를 시도하다가 이제는 점점점 습관이 되고 점점점 인격이 되니까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자, 축복합시다. 당신도 늘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엘 2장 28절.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알죠? 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할렐루야. 자, 찬양해 봅시다. 마치고. 그래서 영으로 부어주신다잖아. 그런데 누구에게 부어줘? 29절에 찬양하며 찬양. 어디 갔어요? 우리 예배 끝내지 말까요?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준다잖아요.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뭐 키 큰 사람에게? 뭐 미스 유니버시아드에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부어주신다잖아요. 그분이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데 2장 30절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에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은 뭐 전에도 했습니다만 뭐 오늘 자세히 한도 끝도 없고, 피는 뭐예요? 성령, 불과, 불은 주님이 말씀을 주니까 내가 내게 이런 말이 불이다. 말씀, 예수, 연기, 기둥,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임하신 것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전에 피할 자가 있어요. 이제 2장 32절에는 피할 자가, 남은 자가 다 바로 성령 받은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마지막 날에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전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영의 전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의 전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의 전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7년 전에 18년 전에 이곳에 우리 생수강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고 오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무장케 하시고 그 법을 선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보고 우리 향후 생수강 교회 이정표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나아가는, 살고 죽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더욱더 많이 번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독교의 본질, 예수 복음 전파의 본질, 그리고 또한 하나님 형상의 본질, 이것이 온 세계 나라 민족에 이 마지막 때에 퍼질 수 있도록, 또 퍼지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의 물 말씀대로 드립니다. 건축의 물, 성교의 물, 범사의 감사의 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천배만배 축복하시고, 또 아낌없이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가정 모든 생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과 같이 성령을, 생명의 성령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